할렐루야. 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얹어라 저리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이 주말 이른 아침에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추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 토요일마다 한 주를 정리하며 주일을 또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하여 또 집중하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거친 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에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나누기에 하나님 힘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참된 기쁨을 하나님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함께 하지 못한 이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그 이후에 함께 예배할 주의 말씀을 나눈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나누며 살펴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셔서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문답 제95문입니다. 대요리문답 제95문은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도덕법에 대해서 며칠 나누고 있고 아마 다음 주까지 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몇 번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 도덕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안에 사람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법인데 그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모든 인간에게 여전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용하고 어떤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답을 같이 한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려주며 또한 그에 따라 행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에는 그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며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납득시켜서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느끼도록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순종의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도덕법이 어떤 유용함이 있는가?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그 유용함이 있는데 그 유용함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본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마땅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도덕법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져 있고 죄로 더러워져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납득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것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의 비참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죄이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함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셨단 말이죠. 그분의 그 순종의 완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명백히 깨닫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 가지고 있는 유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덕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도덕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율법이 기록되기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양심과 그 내적으로 그 영과 그 육체 안에 전 인격 안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법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나쁜 것이다. 율법과 그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복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대비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서로 반대되고 믿음과 행함이 반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충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만 믿고 믿음만 있으면 율법과 행위는 없어도 되고 필요 없는 것으로 아니 율법과 그 율법의 행위는 악하고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안 좋은 것이다. 율법은 나쁜 것이고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율법이 나쁜 것이고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덕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과 기능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도덕법, 율법 이게 계속 이제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헷갈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도덕법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아담과 그 모든 인간에게 그 전 인격의 그 양심과 그 전인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인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도덕법,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무엇과 헷갈리냐면 이 모세의 율법이 이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제사의 의식법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고 그 제사의 의식법 안에 그 도덕법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그 제사의 의식은 하나의 그릇과도 같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도덕법이 사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의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도덕법이 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이스라엘 국가를 그 옛날 그 시대의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다스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사회 규범과 그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하던 사회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폐하여진 것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제사의 방식, 절기를 지키던 방식, 그 제사의 의식법, 제사 의식법은 폐하여졌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데 필요했던 사회 규범이나 그 당시의 통치의 법 그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이유와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의식법과 그 사회법 안에 그 기록된 모세 율법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도덕법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본질적인 법, 변하지 않는 그 법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사의식법과 사회 규범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도덕법,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그 법을 그냥 하나, 율법이라고 그냥 하나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그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두신 제사의 의식법과 사회 규범, 그 규범법 안에, 그 그릇 안에 담아놓으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법의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를, 그 율법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게 하는 그 역할과 기능이 그 법 안에, 율법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선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선하신 한 분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하신 것,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기를 즐기고 좋아하는 것. 그죠? To love kindness라고 지금 번역해놨는데 mercy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하신 뜻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것이 그 선한 율법이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할 수 없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사형의 선고를 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질문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7장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7장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이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길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것을, 이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구나, 심각한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우리 예배를 온라인 방송으로 하잖아요. 실시간으로도 하고 녹화 방송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있던 교회나 좀 떨어져 계신 분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우리 예배를 새벽 예배도 그렇고 온라인 예배를 보시고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 있는 제 어머님이나 장모님도 거의 간혹 보시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장모님이 저희 설교를 들으시고 저희 아내에게 이런 평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조소방 설교를 들으면, 우리 주목사 설교를 들으면 자꾸 야단 맞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야단 치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조금 좀 때로는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줄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또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한테 직접 말씀은 못하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분명히 이제 제가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공감하면서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되면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가장 첫 번째 그 표시는 뭐냐면 죄로 심히 죄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찌르네, 이 말씀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네, 지금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게 잘못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 이 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괜찮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각한 것이네 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말씀의,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의 부족한 면이, 제 설교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이거 자꾸 야단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설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이 부족한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우리의 죄로 심히 더 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그 구원과 그 은혜와 이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고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로 죽은 자들이구나.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며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 아래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그 죄로 죄되게 하는, 사실 이건 아픈 거잖아요. 너 잘못했어.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고 솔직히 듣기 싫고 그리고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정죄하시는가?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더 이상은 우리 안에 어떠한 가능성도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로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심히 그 죄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그 역할과 기능이 이 법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요리문답 95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덕법, 또 그 도덕법이 담겨 있는 이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려주며 또한 그에 따라 행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에는 그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며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납득시켜서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느끼도록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순종의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도덕법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며 어떤 소용이 되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졌음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초등교사와 같은, 몽학 선생과도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유익이 있고 또 믿고 중생한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대요리문답이 생각보다 상당히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요리문답을 그대로 우리가 나누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을 수도 있는데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더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계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리와 쓰고 나 찬송하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양심의 법, 그 도덕법이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며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기록되게 하시고 그 기록된 율법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며 요구하시는지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그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알므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온전하신 순종을 우리가 필요로 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그 역할과 그 유익함이 그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와 주일에 있을 우리의 사역들을 위하여 주일학교 예배부터 어른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말씀을 구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주님 안에서 정하며 그 뜻을 주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솔에서 다녀올 전도사님과 또 유현혜 지사님, 그 교사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뜨겁게 합심해서 짧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변하지 않는 법 하나님 결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 보혈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법의 능력 아버지 그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예배로부터 어른 예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유아 세례와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식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서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가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며 자라는 하나님의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 이루어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묵상하며 깨달아 한 그 법의 그 도덕법의 유용한 가치와 그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을 법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또한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가 그 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주일에 유아 세례식과 성찬의 예식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코스타 집회 참여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